네, 9월 2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한 주간의 삶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명절 연휴가 끝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셨을 텐데요. 또 한 번 힘을 내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함께 말씀으로 힘 얻고 점차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주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목회 서신 이 말씀을 통해 목회와 직분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우리의 직분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친구의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효범아, 너는 언제 장로였어? 너 엄청 빨리 목사 된 거지? 친구의 질문 속에 담긴 교회 직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오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장로님이 된 적이 없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장로님이 된 후에 직분이 상승해서 신분이 올라가서 목사가 되고 그 목사의 신분이 올라가면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고 사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교회 직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사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직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와 섬김, 헌금 생활을 이어오시며 신실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집사님에게 한 신앙의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직도 집사야? 왜 아직도 집사하고 있어? 권사 혹은 장로, 권사님, 장로님의 직분을 받으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신 선배님의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의 내면에는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못하고 집사님이 권사님과 장로님보다 계급이 낮은 신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우리에겐 매우 익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직분의 본질은
제가 앞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이런 선입견을 모두 부정합니다. 교회 내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를 어떠한 은사와 장점,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느냐의 문제이죠. 어떤 자리에서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원들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직분의 상하 계급이 아니라 직분의 평등의 계급으로, 평등한 직분의 방향으로 서로가 맡은 직분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직분에 관한 정답이겠죠. 여러분 다 아시는 바이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하죠. 감독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독은 사실 하나로 규정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개의 사람들은 목사님 혹은 장로님의 직분이 모두 이 감독의 직분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감독의 직분의 어원이 돌보는 사람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의 직분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시의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감독의 직분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나 선교지를 방문하면 누구나 느낄 수 있듯이 나는 한국교회에서 대한민국의 2021년도에 참 쉽게 아주 평안하게 예수 믿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맞서며 예수 믿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이와 똑같은 셈이죠. 초대교회의 감독은 그 직분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로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걸고라서도 이 직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 선봉주의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이단 세력들이 이 목회자,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감독들은요, 이 직분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삶을 지탱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오랫동안 이 직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란 바로 행위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소명을 끝까지 지키는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쳇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감독의 직분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독은요, 그 일을 기뻐함으로 평생에 내 사명으로 지키기 위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질 때, 이 감정과 이성의 결단이 선행되어질 때 앞으로 뒤따라오는 삶과 일상의 성숙함, 그리고 인격적으로 보증이 된 사람의 이유가 줄줄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과 행실, 인격적인 측면에서 갖추어진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한 일을 이어가는 것과 또 두 번째, 바로 4절에서 가정에서의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감독의 직분의 두 가지 측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그 직분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소명의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바꿔 말하면 4절에 집을 잘 다스린다의 동사를 깊이 유념해 보신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다스린다는 뉘앙스의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잘 길러내어 세운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를 잘 세워 가르치고 길러내어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존재로 길러낸다는 뜻이겠죠. 감독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감독은 영혼을 한 사람을 주의 제자로 길러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감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독을 가리켜 교사, 지도자 혹은 영적 부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부모, 교사, 지도자가 계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영적 부모,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배운 말씀의 은혜, 그분에게 배운 공동체 사랑이 지금 어쩌면 목사로 청년부와 우리 젊은이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란 말의 어원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혹은 주인의 일꾼이라는 단어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의 집사 직분은 정말 많은 범위에서 교회 공동체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섬기는 자들 모두를 통칭합니다. 집사 직분을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집사의 직분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내밀었는데, 그런데 이 직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 누구의 직분과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냐면 바로 감독이에요. 평신도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과 선택된 주의 종 혹은 교회 지도자 장로님과 같은 감독의 직분의 조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을 해보면 초대 교회의 집사님들은요, 교회 내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 힘들고 어렵고 구제가 필요한 비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이 일이 육체와 정신적으로 지칠 확률이 매우 높았던 거예요. 즉, 감독의 직분과 맞먹는 어려움과 힘듦이 집사님들의 노고 가운데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발로 뛰면서 손으로 섬기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교회 밖 비신자들을 섬기는 일을 매우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과 맞먹는 그 어려움이 집사님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에게는 감독에게 주어지지 않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의 직분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응,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말이죠. 참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주 안에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봉사로 섬기며 드는 노고와 피곤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그 위로의 힘을 얻어 집사님들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섬김의 자리를 선택할 것이며, 하나님은 또 그들의 섬김을 그만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집사님들은 그것보다 더욱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노고를 감내할 것이다. 그러므로 집사님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집사님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로 교회 공동체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 절대 우리의 노고를 외면치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복으로 함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계신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에 힘써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분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걸 다른 어떤 세상의 직위와 포지셔닝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겨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것으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교회 공동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직분, 무엇을 얻기 위함도, 우리의 직분, 남보다 뛰어난 우리의 포지션에 있음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담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켜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 함께 해주시고 감독으로, 또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모든 직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유일무이한 이유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될 수 있도록, 그 감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성북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말씀 묵상하셨다면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는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꼭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화면 앞에 모여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